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새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지?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쫓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도록 이렇게 애매하게 일부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입견,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오해는요, 주님의 뜻은 어려움도 없고 주님의 뜻한 길을 가면 거긴 문제도 없고 편안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가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잘 되는 그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몇 절? 22절로 가보시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죠? 14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은 누가 가라고 하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와요? 풍랑이 와요. 24절로 가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도다 그랬어.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왜 풍랑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금방 와서 건져주지도 않아요. 밤 사경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투를 벌여요, 제자들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오해를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보면 주님 뜻대로 하는 목회는 편안할 거라는 생각이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오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목회를 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들한테는 저렇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역사를 잘 안 해주시나?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가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뭔가 주님 뜻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선입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제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면 고생도 안 하고 막 부흥하고 막 편안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다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회개부터 나오죠. 그때 가서 나오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회개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맞는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나는 이제 고생하고 싶지 않아. 고생은 정말 지긋지긋해.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맞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바울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4절을 보세요. 자, 4절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꿋꿋하게 가요. 예루살렘에서 갑니다. 8절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자,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부터 와요. 일부러 빌립 집사님의 집을 찾아와서 이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자기가 본 환상 예언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전합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전해주는데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막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성령이 나에게 예언을 주신 것인데 이 허리띠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언을 듣고 거기에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요 전부 울어요. 아까도 말렸는데 굳이 간다 그러고 이 얘기를 듣고 울어요.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것 보세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도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분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지금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그 고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제 팩트와 팩트 아닌 거를 나눠보시면요, 팩트는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거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주변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맞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이제 먼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아이가 가는 길에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을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그냥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많은 분들이 자녀를 말릴 것 같아요. 야, 아빠가 엄마가 기도했는데 너 그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보여주신 것은 이건 자동적으로 주님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는가?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23절로 가서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하시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조차,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환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너의 삶에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지. 그러니까 너 절대로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 거기서 붙잡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면 묶임을 당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바울은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1장 다시 13절로 가보세요. 막 울면서 말리니까 13절에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성령이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14절을 보면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냐를 판단하면 잘못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조건 편안하고 잘된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욕심이지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길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예언 기도를 하는 것과 예언 기도를 그 은사가 있는 분한테 가서 그 예언 기도를 받는 거 두 가지 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언 기도가 나오죠. 사역에 나오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문제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문제일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분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을 해요. 분명히 맞아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본문의 경우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언을 쉽게 판단해서 쉽게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예를 보면, 자,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잡힐 거다. 바울이 환난을 당할 거다. 묶임을 당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게 뜻이에요. 그걸 보여줬으니까 안 가는 게 뜻이 아니라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해서 가는 게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로마에서. 근데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장사꾼이나 다른 신분으로 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재판장들과 로마의 실세들, 권력자들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준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바울의 마음이 그때 흔들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럴까요? 가지 말까요? 그래서 안 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회방하는 일이 된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언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첫째, 그게 끝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돼.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그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묶임을 당하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될 텐데, 자,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거예요. 기도해라. 바울이 그 일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라. 담대하게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본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해버리고 잘못 해석해 버리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심하셔요. 세 번째는요, 자, 예언을 받은 분들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언 기도 받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거는요 마귀의 전공입니다. 점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점쟁이. 여러분, 예언 기도 받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미래가 답답하니까, 앞일이 너무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일을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순탄한 길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동기로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점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 미래를 미리 알아보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을 가고, 거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 욕심만 있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동기로 예언을 하는 분이 있고 그런 동기로 예언 기도를 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 기도가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더 큰 문제예요. 그걸 피해보려고, 어려운 일을 피해보려고 갔는데 당신 이 길로 가지 마.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더 큰 문제.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갈 거예요. 묶이는 것입니다. 이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기한테 묶어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이렇게 되면 그 예언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 전에 벌써 지금 7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런 부탁을 하고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물론 목양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저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반대하잖아요. 울면서 말리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요, 성령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23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일이 진짜 있겠구나, 이거를요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더 분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겠구나, 나한테도 말씀하시더니 저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분에게도 말씀하셨네, 그러면 이 고난이 확실히 있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그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그렇죠?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 그렇죠?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전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또 믿음 좋은 분들, 이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친히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소명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왜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길을 가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되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의 예언 기도 때문에 목사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아니죠. 그분들의 목회가 제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어떤 영역 있는 어떤 분의 추천 때문에, 중매 때문에 결혼했다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의 의견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매개체로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확증을 주시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볼게요.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믿음을 도와줄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대신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주변 분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확신이 있도록. 오늘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성령님이 내게도 말씀하실까? 나도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우선 그 믿음부터 고치셔야 돼요. 인도하십니다.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배워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무슨 특별한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야 내가, 그렇죠? 매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매이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를 의존하십니다. 의존하세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분들과 성령의 음성을 잘 캐치하고 그렇게 이렇게 예언 사역을 잘하는 분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순종의 차이예요. 그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놀랍게 민감하게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요, 그걸 들으면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뭐 고민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바로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그 성령의 생각을 소멸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오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해서 성령의 음성이라면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뭐죠?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다른 데 가서 내 신앙을 다른 데 의존하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죠? 없는 거 그거 달라고 보채는,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때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구나.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실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새해는요, 우리가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순종 안 하죠. 미적미적하다 갈 때가 있는데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마음도 지금 바로 표현하고, 손 내미는 것도 내가 지금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먼저 하고, 이웃을 향해서 입을 것 먹을 것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하자. 이게 우리 새해 결단이 된다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순종의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스승 삼고 성경을 교과서 삼고 주시는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만 살면 정말 금년 한 해 우리가 놀라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싫고 좋다는 내 기준, 내 판단 내려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지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성령의 음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훤히 보여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새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각자 잘 정리하시고 금년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내 문제에 대해서도 나누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금년 한 해 우리 인생의 혼란과 방황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